제 사랑장은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이 말씀이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랑장을 사랑장으로 읽게 되는, 말 그대로 아주 독립적인 이 말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가치가 있죠. 그 사랑장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지만 이 글이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리고 이전과 이후의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 원래 이 사랑장을 써야 했던 이 바울의 심정과 또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이 말씀의 원래의 의미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는 우리 성경에 두 편지가 쓰여져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상황과 또 말씀을 살펴보면 최소 세네 장 이상의 편지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이전에 편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의 편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왜 이렇게 많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냥 글을 많이 쓰지 않아도 잘 지내고 있는 사람하고는 그냥 잘 지내니? 그래서 예, 그러면 건강해. 이거면 끝이에요. 그죠? 그런데 굳이 너 뭐 하고 지내니? 요즘에 그거는 어떻게 됐니? 저거는 어떻게 됐니? 이렇게 막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아끼던가 아니면 굉장히 문제가 많던가. 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는 물론 이제 바울이 굉장히 아끼는 교회였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였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집착을 하던 교회였을까요? 예? 어떤 교회였을 것 같아요? 문제는 왕창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교회들, 우리가 지금 세워오고 있는, 우리 참여하고 있는 현대 교회들의 모든 문제들을 이제 그 원형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워낙 다양하고 워낙 황당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대로 남아서 지금 오늘날도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그 모양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애타게 했을까? 고린도 지역은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를 보면 그리스가 이게 섬도 아닌, 그렇다고 무슨 반도도 아닌 좀 애매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운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고린도 운하라고 되게 유명한 운하가 있는데 운하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왕래가 잦다는 거죠. 이 당시도 고린도 지역은 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고, 이 고린도가 그리스에서 중심 상업 지역이 될 만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번창한 도시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도착을 해서 그곳을 거점으로 그리스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일종의 선교 기지를 삼아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 상업 지역이었고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지역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였기 때문에 철학도 융성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뿌리내리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원을 나타내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이 이곳을 떠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 이곳의 사정과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 교회가 말 그대로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살펴보면 크게 한 세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분열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도 특별히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겪고 있죠. 특별히 이제 교회가 어떻게 분열이 되었냐? 권력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어느 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파. 너는 어디로파야? 나는 아볼로파. 나는 뭐 설교자는 사람이 좋아. 너는 어느 파야? 난 바울파. 그것도 아니면 넌 어느 파야? 나는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비슷한 사람들인데 중요한 거는 패거리, 교회 안에서 패거리가 뭉쳐져 있는 거예요. 패거리가 뭉쳐져 있다는 것은 자기가 편한 사람들과만 교류한다는 뜻도 되겠지만 반대로 표현하면은 이들 사이에 밥그릇 싸움,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교회가 4분 5열되고 교회가 뭔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일치하고 연합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상당히 힘들고 매일매일 분당 가운데 갈등 또 그 가운데 있는 보이지 않는 또 이 투기 뭐 이런 것들이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적으로 극히 타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대요. 이 아프로디테가 뭐냐면은 요즘 우리나라의 뭐 속옷 선전 와서 사랑의 비너스 아시죠? 그 비너스가 바로 아프로디테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그거를 뭐 그냥 옛날 신화처럼 여기지만 이 당시는 이 아프로디테를 직접 섬겼거든요. 근데 그 섬기는 방식이 부와 또 미와 또한 여러 가지 뭐 그 생산을 위해서 아이 낳기 위해서 그걸 섬기긴 했지만 가갖고 뭘 했느냐 신전 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를 경배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무슨 이 공간에 가서 그 신전을 지키는 여자 창녀죠. 창녀하고 놀아나고 오는 것이 종교 행위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종교적 풍습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넘쳐나고 그러니 또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 사람을 중심으로 성풍속이 굉장히 자유롭고 또 굉장히 음란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근친상간 그리고 자기의 계모하고 같이 놀아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그냥 속속들이 일어나는데 뭐 교인들 간에 또 이 참 추잡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요즘으로 따지면 직분자죠. 직분자들도 이러한 이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똑같이 죄를 짓고 이 성적인 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걸 수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이 이에 대한 이 불편함들도 있었죠. 아니면은 그래도 대낮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죄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인 문란함이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 또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은사주의의 폐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는 특별히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이때는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많은데 왜 요즘에는 이때만큼 성령의 은사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 이 사람들보다 모범적이지가 않고 이 사람들보다 뜨겁지가 않고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뭐가 많아서 성령의 은사가 적은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약 성경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도 사실
필사를 해서 막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죠. 막 두루마리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은 아예 지금 정착도 되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입과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해지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작은 뭐 큐복음서 원형복음인데 그것이 뭐 통용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뭐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말씀들이 되게 편린, 그러니까 이 조각조각 난 것들이 이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채우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대표적인 은사가 뭡니까? 예언의 은사죠.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아이고 뭐뭐 집사 오늘 저기 어디 가서 그 땅 몇 평 꼭 계약해? 이게 아니에요. 이런 식이 아니에요. 얼마 후에 뭐 아유 이 집안에 문제가 있겠어? 이건 무당이고요. 어떤 식이었냐면 이 시대 때의 성령 연사는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말씀을 못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짧게 전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가 어쩌면 교회를 지배하고 또한 교회를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됐는데 고린도 교회도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워야 되기는커녕 어떻게 했을까요? 지 잘난 맛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사람 고칠 수 있어. 나는 뭐 어디 방언을 해. 나는 뭐 예언을 해. 뭐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성령님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세우는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공이 많아지죠. 사공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올라가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너는 무슨 파냐? 너는 무슨 은사냐? 니네 아버지 누구니? 뭐 이거부터 해갖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플러스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구별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돈 있는 사람이 갑질하고 갑질하는 그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뭐 이러한 그래서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모든 걸 듣고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야 돼요. 편지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엉망진창인 교회에 한마디 단어, 한 단어를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전하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바울이 정답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죠. 왜 파당을 나눠서 싸웁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세우기는커녕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들죠. 이건 사랑이 아니죠. 왜 성적으로 엉망진창이 됩니까? 잘못된 사랑이 판치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애들한테 야 사랑이 뭐니 이러면 뭐 좋아하는 거요. 뭐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는 거 막 이렇게 얘기는 되게 잘합니다. 근데 사랑을 그렇게 알아가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여러분 희생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엄연한 큰 차이가 있어요. 말로 좋아하는 것과 진심으로 그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희생적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이 성적인 문란함은 이런 거예요. 나의 감정이 중요하고 또한 내 가지고 있는 애정이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엉망진창에 이 가짜 사랑을 하게 돼서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건데요.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꼭 저도 보면 이 주변의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런 성적인 문제 있는 친구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제가 동일하게 느끼는 게 뭐냐, 애정결핍이 많아요. 성장 과정에서. 사랑을 제대로 못 배우면 그런 식의 비뚤어진 사랑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까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은사의 중심, 모든 은사의 시작은 사랑이거든요. 사랑 없이 은사를 배우니 자랑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랑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교인이 이 사랑을 온전히 배우지를 못하니까 엉망진창의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몸을 오히려 엉망진창으로 쪼개놓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장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그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은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 모든 교회를 향한 이 뭐랄까요, 가장 필요한 백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가 왜 엉망진창이 됐을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예, 할 말이 많은데 참겠습니다. 네. 예. 사랑 없이 자랑을 해서 나뉘어지고요. 사랑 없는 열심을 내니까 나뉘어지고요. 사랑 없이 뭔가를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자기 의를 만들어 가니까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노예가 쪼개져 갖고 장로님하고 노예를 갔다가 그냥 앉았다가 오는데 제가 답답해서 장로님한테 아니 장로님 지금 이게 말이 돼요? 그랬더니 장로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어차피 조금 있으면 합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희망이 있나? 그랬더니 장로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 상태로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운영이 제대로 안 돼요.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막 웃었어요. 이거 참 웃기네. 우프죠? 한국 교회의 가장 중증은 사랑 결핍이에요. 진짜 사랑의 결핍. 그렇다면은 진짜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몇 가지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바울의 진술을 보세요. 사랑은 뜨겁고 사랑은 달콤하며 사랑은 불과 같으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참는 거예요. 누군가를 참아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예, 뜨거운 사랑 누가 못해요. 참아주는 사랑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모자라고 부족해도 참아주는 이게 진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유 이것도 참는 거죠. 시기, 교만, 자랑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하는 방식 아닙니까? 자기 사랑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또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선을 베풀죠. 선을 베풀어요. 엄마들이 혹은 아빠들이 애들 망치는 이유가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아이들에게 심어놓죠. 근데 진짜 사랑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길과 또한 올바른 마음을 심지요. 무례히 행치도 않고 자기 뜻대로 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선과 공의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한마디로 비뚤어진 사랑의 이유는 뭐예요? 기준이 없는 사랑이죠. 애가 어떻게 되든 엉망진창이 되든 그냥 이거 착하다 잘한다 이러니까 애들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받아줘야 할 때가 있고 또 아이들을 또 경책할 때가 있는데, 아이들을 경책할 때 질책할 때 아이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애들은 잘 받아들이고 어떤 애들은 안 받아들이고, 지 엄마가 지 아빠가 정말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면 애들은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은 자기를 미워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동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랑을 기준이 있는 사랑, 그리고 그러한 기준 속에서 정말 영혼을 세우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보세요. 말만 바뀌었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참는다, 믿는다, 믿는다도 버틴다는 거죠. 바란다, 소망할 게 없어도 계속 소망해 준다, 견딘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한번 누군가를 사랑해놓고 어느 날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뒤통수 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성. 어떻게 한솥밥을 먹던 식구가 같은 공동체가 순식간에 갈라져서 서로를 비난하고 이 목사님이 저 목사님을 욕하고, 이제 그런 거 좀 진짜 교회에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바울이 진단하는 그 결핍의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랑을 바울은 가르쳐서 13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르침,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 세상에서 뭐 하고 왔어? 제가 뭐 땅을 몇 평 사고 저희 집에 화장실이 몇 개고, 이거 전혀 예수님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뭐 어떻게 해서 매주마다 뭐 어떻게 봉사를 하고 또 뭐 교회 가서 헌금을 얼마나 내고, 전혀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가 없으면 완전 꽝인 거예요.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주님, 저는 참 부족한데 열심히 예수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려고 참 애쓰다가 몸부림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 참 잘했다. 네가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사랑만 남죠. 사랑만 남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사랑만 남는, 사랑으로 기억되는 주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앞에 사랑으로 서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